평화와 은혜가 흥분한 분들 공동체 속해 있는 이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이 빛나는 밤 하니까 딱 생각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뭐가 생각날까요? 어렸을 적에 MBC 라디오 10시 이후에 별이 빛나는 밤에 이문세가 오랫동안 진행을 했는데 하여간 상상력, 그 라디오를 들으면서 음악도 좋고 사연도 좋고 그러면서 그걸 들으면서 상상력을 많이 키웠던 막 생각해보는 거였어 머릿속으로. 그런 시절 텔레비에 좀 화면을 보는 것보다는 그렇게 뭐라고 할까 상상력과 꿈을 가졌던. 그래서 우리가 성장했을 적에 별이 빛나는 밤에 10시가 딱 되면 라디오에서 시작을 해 12시까지 2시간 이상 했던 그런 기억들 지금도 하여간 생생한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 라는 유명한 영화 그림이 있습니다. 이 반 고흐의 그림 우리 교회도 하나 있죠. 저 뒤에 사무실에 붓꽃 있는 아를 풍경이라고 해서, 아를 어디냐면 남프랑스, 프로방스 지방이라고 하는데 프랑스 남쪽 아를 해서 반 고흐가 거기서 그림을 참 많이 그렸습니다. 그 그림들을 보면서 그림 하나 속에도 그 삶이 다 녹아져 있고, 그 그림 하나 속에서도 어떤 뭐라고 할까 깊은 철학이라고 할까,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환희, 고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느껴볼 수가 있죠. 이 별이 빛나는 밤에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영화인데, 이것을 언제 그렸느냐, 고흐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고갱하고 아주 친했죠. 근데 고갱하고 이제 정말 피 터지게 싸우죠. 그러면서 자신의 귀를 자릅니다. 이후 생내의 요양원에 있을 적에 그림이 바로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이 유명한 그 작품이죠. 반 고흐가 그 밤하늘은 뭐라고 할까 무한함을 어떤 표현하는 그런 대상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고흐가 그런 얘기를 하죠. 별을 보는 것은 언제나 나를 꿈꾸게 한다. 근데 이제 이 고흐가 그린 그림 중에 하나 더 소개해드릴 것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과 관계가 있는 거라고 하면은 성경이 있는 그 정물화라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습니다. 고흐가 아버지를 그리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단번에 그림이 바로 성경 있는 정물화인데, 그림을 인터넷 찾아보면 금방 나올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세 가지, 촛불이 있고 성경책이 있고 소설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그렸죠. 지금 불 꺼진 초안 자료가 담긴 촛대는 아버지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성경책은 고흐의 아버지가 읽었던 것으로, 그림 상단에 보면은 ISAIE, 이걸 보면 이사야서구나, 이사야서를 가리키고 있고, 그림 중간쯤에 로마 자폭이 L 하나 이게 나오는데 보면 이것은 53장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잘 알고 있죠. 고난의 종,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대신 매를 맞고 끌려갔고 그런 말씀들 있죠.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제 고흐가 생존했을 당시 고흐가 네덜란드 출신이죠. 그 네덜란드는 예수님을 그 당시에는 고난의 종이라기보다 영광의 주님으로 그렇게 막 생각하고 표현하던 그런 시기였는데, 고흐는 그 아버지의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고난의 종이라는 것, 고난받는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고, 그 작은 소설책은 무엇인가? 에밀 졸라가 쓴 삶의 기쁨이라는 그런 짧은 소설입니다.
그런데 왜 고흐는 그 아버지의 죽음을 기리는 작품에 에밀 졸라의 소설책을 거기다 그렇게 그려놓았을까? 왜 그랬을까? 그 삶의 기쁨이라는 에밀 졸라의 소설책이 이사야서 53장의 고난의 종을 그 현대적으로 표현한 글입니다. 아버지는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목사였습니다. 먼저 고흐가 신앙을 표현하는 것, 아버지가 표현하는 것이 다르죠. 아버지는 성경책을 그려놓고 아버지는 성경책을 통해서 신앙을 표현했다면 고흐는 거기다 에밀 졸라의 소설을 통해서 자기 신앙을 표현을 했죠. 그 고난받는 종의 길, 이 메시지가 그 진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 삶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에밀 졸라의 삶의 기쁨이라는 책을 거기다가 상징적으로 그려 놓았습니다. 고흐가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의미에서는 참 힘든 비참한 자기 스스로 뭐 귀도 자르고 그 다음에 뭐 자기 스스로 뭐 뭐라고 할까 뭐 자살했다고 할까 하여간 그러나 고흐는 그 그림으로서 사람을 치유하는 어떤 그런 화가가 되고자 그렇게 노력했던 화가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별이 빛나는 밤의 이야기가 시작을 하죠. 15장 5절에서 7절 읽은 것처럼 그를 이끌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서 무뼈를 한번 세어보아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아브라함이 듣고 있죠. 그랬을 적에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땠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 당시에 믿음의 조상이 전혀 아직 안 되기 전이었죠. 그리고 이름도 뭐라고 나와 있느냐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 그렇게 나와 있죠. 아브라함 시절 이야기죠. 상황 아주 어려운 상황이죠. 힘든 상황이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왔죠. 근데 척박한 땅이죠.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고 수시로 가뭄이 들고 흉년이 찾아오죠. 그러면 흉년이 들면 어떻게 하죠? 이사를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밑에 나일강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터키, 지금은 터키 지방이지만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강 그 두 강이 있었죠. 그래서 물을 찾아 초원을 찾아 방황하는 아람인들이 바로 이스라엘 조상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 26장 4절에 이제 출애굽을 해서 처음으로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고백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저희 조상은 떠돌아 다니는 아람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아람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희 조상이 누구냐? 떠돌아 다니는 아람인이었습니다. 아람인들이 지금 다 시리아 사람들이 다 아람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처음에는 이제 어떤 민족이 아니었죠. 그냥 살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유목민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물을 찾아 다녀야 되죠. 그러니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는 저 나일강까지 거기에서 쭉쭉 돌아다니는 그런 일련의 뭐라고 하면 무리들이라고 할까? 큰 무리들이 지금은 주축은 다 시리아 사람들인데 시리아 사람들 지금 다 아람인들이죠. 근데 그 중에 한 무리 아람인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6장 4절에서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죠.
그리고 출애굽을 하죠. 그리고 처음으로 뭐 국가 형태라고 할까, 뭐 자기들 나름대로 지파동맹 형성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추수를 하고서 감사 어떤 제사를 드리죠. 그러면서 26장 4절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저희 조상은 떠돌아다니는 아람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으니까 어디로 피신하죠? 이집트로 피신합니다. 거기서 살다가 다시 어디로 오죠? 가나안으로 다시 오게 되죠. 타향살이를 쭉쭉 하게 되죠. 가축이 늘어났죠. 그러나 뾰족한 희망이 보이지 않죠. 나이는 100세가 다 되어가죠. 그냥 이제 롯하고 같이 왔죠. 근데 롯이 이제 떠나가게 되죠. 두 늙은이만 이렇게 살게 되죠.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2절에서 4절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를 드리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탄식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탄식의 기도를 듣고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죠? 밤하늘의 별을 보라.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죠. 하늘을 올려다보아라. 아브라함아, 하늘을 보니까 뭐가 있죠? 별들이 정말 쏟아지듯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죠. 별이 빛나는 그런 밤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저 별들을 보아라. 내게 하늘으로 그 뭇별들을 네가 한번 셀 수 있나 한번 세어보아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지금 처지로서는 정말 우리말로 택도 없는 소리죠. 실현 불가능한 일이죠. 정말 꿈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아브라함, 그렇죠? 절망의 밤이죠. 탄식의 기도를 드리고 이 절망의 밤에 반짝이는 별빛을 보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누구나 다 절망의 밤이 다 있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죠. 근데 믿음이라는 건 뭐냐? 결국 이 절망의 밤에 희망의 별빛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구약성서 지금 아브라함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절망의 밤에 정말 깜깜한 밤이죠. 아브라함으로서는 100세가 됐고 뭐 자식은 없고 정말 갈대아 우르에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불러내죠. 그리고 하늘을 보아라. 믿음이란 결국 이런 깜깜한 밤에, 이 절망의 밤에 우리가 이렇게 희망의 별빛을 볼 수 있는가? 절망을 우리가 때때로 겪게 되죠. 뭐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게 삶이고 뭐 그게 우리들의 일상이고. 근데 이제 별이라는 것이 지금도 밤하늘에 별이 떠 있죠. 떠 있습니다. 별은 하늘에서 하늘에 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보이죠. 왜? 왜 안 보입니까? 어둠이 없으니까 별을 볼 수가 없죠. 별이라는 것이 지금 떠 있지만 하나씩 때문에 우리가 별을 볼 수가 없고 어두운 밤이라야 별을 볼 수가 있죠. 별을 보려면은 어둠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 삶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하나 그냥 평범한 우리 어떤 삶의 우리의 어떤 이야기죠. 별은 이렇게 대낮에 떠 있는데 우리가 그 별을 보지 못하고 깜깜한 밤이 되어야지 어둠이 찾아오야지 반짝반짝하는 그 별을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71절 119편 71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통과 시련이라는 이런 어둠이
내 삶의 별을 바라보게 만들다는 것이죠. 우리가 북극 아이슬란드나 뭐 노르웨이에 가보면은 뭐 러시아에도 그런 현상이 있죠. 백야 현상이라는 것이죠. 백야 밤이 없습니다. 24시간이 다 낮이죠. 참 백야, 행복한 백야가 아니죠. 왜? 밤이 없으니까 뭘 할 수가 없죠. 잠을 못 잡니다. 밤이 있어야 잠을 자는데 이 백야라고 해서 지금도 있죠. 저쪽에가 아이슬란드 보면 저쪽 북극에 가면은 24시간 낮만 있어. 그러면은 24시간 낮이니까 좋겠다가 아니라 고통스럽죠. 밤이 있어야지 우리가 편안하게 잠을 자면서 또 우리가 에너지를 얻게 되고 하루를 삶을 또 시작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평범한 사실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것, 이런 고난의 밤, 때때로 절망의 밤이죠. 우리의 마음의 창문을 열고서 이런 희망의 별빛을 바라보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마음의 창문이 우리가 여러 가지로 닫혀 있죠.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냥 갇혀 살죠. 어떤 이념의 옥살이 또 할 수 있고, 그렇죠? 율법의 노예, 뭐 옛날에 뭐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어떤 것에 노예가 되어 있죠. 또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에 이제 꽉 또 잡혀 있을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신음하는 사람들, 바로 마음의 감옥이죠. 이런 감옥들 속에 갇혀 사니까 이 마음의 창문을 열지 못하죠. 자기 감옥 속에서 우리가 뭐 먹고 사는 건 해결됐다 하더라도 이 자기 감옥 속에 갇혀 있으니까 창문을 열지 못하죠. 마음의 창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반짝이는 별을 볼 수가 있죠.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절망적인 상황에 갇혀 있지 않았다는 것. 그렇죠? 이 상황에서 반짝이는 별을 보았다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믿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조금 더 그런데 이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해버리면은 이것이 그냥 우리가 늘 듣는 얘기를 그냥 머릿속으로만 들어버리고 삶하고 연결시키지 못하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 예전하고는 많이 틀려졌죠. 우리가 이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뭐 만연한 소비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옳은지 그런지를 잘 몰라요. 요즘 세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조금 더 분별력을 갖고서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 쏠려가. 이게 어떤 게 옳은지도 몰라. 그리고 그 쏠려가는 것이 옳은 줄 알고 무조건 따라가. 결국 자기가 같이 죽는 것인지도 모르고. 오늘의 시대에 우리는 조금 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깨어있으라. 분별력을 가져라. 그래서 왜냐? 단순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겪는 것처럼 이 기후변화 속에서 이 팬데믹에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 시대 뭐 그리고 강대국의 어떤 뭐 이 각축전들 속에서 이해관계가 너무나 얽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휩쓸려 갈 수가 있으니까 오늘의 시대에 저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 우리가 그걸 잊지 말고서 오늘을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죠? 불러냈다고 했죠. 하나님은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갇혀 사는 사람들, 그렇죠? 자신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절망과 탄식의 하나님은 불러내셔서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끌어내셨다. 이끌어내셨다. 밖으로 나와보라.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 누구를 부르시죠? 모세를 불러내신 하나님. 그래서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 거기서 나와라 불러내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결국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불러내어진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도 교회라고 얘기하죠. 불러내진 하나님의 백성이죠. 교회를 에클레시아 이렇게 얘기하죠.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교회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교회 공동체에 나왔죠. 그래서 세상이라는 한복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불러내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초대에 우리가 응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은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셨죠. 그럼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나? 천사처럼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나? 아니죠. 하나님처럼 살라고 우리를 불러내셨나? 아닙니다. 사람답게 살라고 우리를 불러내셨죠.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사람답게 살라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천사처럼 살라고 만드시지 않으셨죠? 동물처럼 살라고 만드시지 않으셨죠?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라고.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됐죠? 사람답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렇죠.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데 이게 본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살려고 심판받았죠. 우리가 성도죠. 하나님의 성도죠. 그럼 어떻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천사처럼 살아야 될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천사처럼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처럼 나처럼 살아라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사람처럼 사람답게 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그렇죠? 사람을 사람으로, 물건은 물건으로 각자 자기 자리에서 그 자리에 맞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문제는 그 자리가 뒤바뀌면 뭐가 되죠?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괴물이 되죠.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데 힘이 주어지니까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렇죠? 막강한 권력이 주어지니까 하나님처럼 우리가 그걸 너무나 많이 보고 있죠. 지금도 권력을 잡은 예를 들어 지금 얘기한 푸틴처럼 자기 사람을 죽이는 거, 그것뿐만 아니죠. 신앙을 예를 들어 거대한 교회 종교의 지도자들 힘을 줬더니 그 힘이 결국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넘보게 되고 내가 신이다, 내가 능력자다, 내가 예수다. 얼마나 많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죠. 힘을 가지게 되니까 사람답게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다가 괴물이 되고 말죠. 사람을 사람처럼 대하지 못하는 사회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비인간화. 그런 말을 쓰죠. 비인간화. 그렇죠. 폭력이라는 거, 전쟁이라는 거, 억압과 공포라는 거, 그렇죠. 사람을 사람처럼 대하지 못하는 비인간화된 그런 세상.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명 선언, 내가 왜 왔는가? 예수님의 사명 선언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그러니까 이는 가난한 자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사명 선언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내가 이 땅에 사야 될 일이 무엇인가? 말씀하시죠. 세상에 갇혀있는 사람들, 눌려있는 사람들, 눈먼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결국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흉악한 결박에서 풀어서 그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악한 습관의 흉악한 결박에 묶여 살고 있고 탐욕의 포로가 되어 있고 과거의 나쁜 기억의 감옥살이 말 못하는 우상에게도 끌려가며 살고 있고 힘과 권력 때문에 노예처럼 그렇죠. 그 결박을 풀어주시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오늘도 신앙의 삶을 살아가죠. 근데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듣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천이 돼야지 내가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힘을 써야지 신앙이라는 힘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려버리고 만다면 그리고 좋은 말씀이 있네 늘 얘가 얘기하는 것처럼 얼마나 좋은 말을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차고 넘치죠. 은혜 받았다 생각하면서 그 좋은 말씀이라는 거 거기서만 끝이면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죠.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이 때때로 절망과 아픔 속에도 있지만 그러나 밤하늘의 별을 보라는 그렇죠? 그렇구나.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때때로 우리가 삶을 살고 있지만 별은 지금도 떠 있지만 밤이 없기 때문에 별 볼 수가 없구나. 어두워야지 별이 보이는구나. 그 절망과 아픔의 순간에 이런 희망의 별을 본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셨죠. 그러면 우리가 고민하죠. 나를 불러내셨구나. 그럼 왜 나를 불러내셨을까?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만드셨구나. 그럼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럼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건 무엇이 있을까? 내 욕심과 탐욕이구나. 내 어떤 것들이구나. 요셉의 이야기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 잘 알고 있죠. 창세기에 별명이 꿈꾸는 자였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 요셉이 어디까지 가는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어떤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감옥에 갇히면서 요셉은 창틈 사이로 별을 바라보죠. 감옥에 갇혀있지만 그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향 땅 가나안의 밤하늘을 생각하고 조상들의 믿음을 곱씹어보죠. 그러면서 창세기 39장에 요셉에게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창세기 39장에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말이 7번이나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그 감옥 속에서 요셉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옥 속에서 체험하죠. 그러니까 요셉은 옥에 갇혔지만 갇히지 않았죠. 거기서 구원 하나님을 체험하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 때때로 고난과 역경, 우리가 아픔과 상처,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믿음의 창,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죠. 창을 열고서
밤하늘의 별을 보아야 되죠. 그래서 마음의 창을 열고 어두운 밤하늘에 쏟아지듯 반짝이는 별빛을 볼 수 있는,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라도 우리는 반짝이는 별빛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오늘을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지만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서 밤하늘의 별을 보라.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셀 수 없게 될 것이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때때로 여러 가지 삶들 가운데서 걱정과 근심과 또 절망, 그러나 그러한 삶 가운데서 언제나 희망의 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오늘을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